일요일 저녁 비행기로 라스베가스에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공항에서 이곳 날씨가 어떤가 해서 이제 날씨 어플을 켜서 보니까 도시 이름이 자동으로 뜨는데 패러다이스라고 뜨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공항이 있는 도시 이름이 실제로 파라다이스인 것이죠. 벌써 이름부터 후끈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휴가도 좀 남았고 또 마침 라스베가스 그 패키지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것을 보고 나서, 물론 뭐 라스베가스의 뭐 여행 패키지는 큰 성수기 아니고서는 대부분 말도 안 되게 나오겠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후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 못 봤죠.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기꺼이 오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내의 그 휴가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 라스베가스에 혼자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안스럽게도 말이죠. 이렇게 겁없이 혼자 돌아다니면은 저의 노후가 안전할까요? 이 나이가 들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라스베가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이라고까지 하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나게 즐기기로 작정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저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떨까, 이런 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순간에 가장 일상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그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하나는 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본문 말씀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스스럼없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틀린 대답이 전혀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면 뭐가 좋죠? 라고 또 다시 묻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거기에는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만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가고 싶다라고 이제 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게 절대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정도의 천국 개념은 세상에 웬만한 종교도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묘사하는 그런 하늘나라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의 무수한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의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청을 높이지만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죠. 사실 대부분은 좀 막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생각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확고한 믿음으로 또 그것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붙들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예수님 말고는 그 하늘나라를 누가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 세상의 무수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무수한 종교인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합리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늘나라는 아픔의 눈물도 없고 애통과 사망도 없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이제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면은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모스크에 가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죠.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 가지는 감정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합리적인 질문을 하나 이제 던지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이 결국은 다 죽잖아요. 누구든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3일 안에 장사가 될 때에 땅에 묻기도 하지만은 또 화장하기도 하는데, 한 줌에 이제 재가 된 상태에서도 그런 감정을, 그러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죠. 질문이죠. 아시다시피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공간이 지배하는 그런 육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또한 어떤 육신이 존재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체의 감각이 지배를 받는, 그러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곳이 아마 영의 세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로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영과 또 그러니까 육의 감각이 있는 이런 것들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히브리어로 말쿠트, 그리고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 같은 땅의 말씀들을 제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는 어떤 축복과 번영, 그러한 것들, 또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들을 한번 이렇게 제거를 하고 배제를 해보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감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복음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은 의외로 진리의 말씀이 간단 명료하게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저는 종종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나라는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늘나라는 꼭 죽어야 가는 나라일 수도 있겠죠. 죽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쿠트,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꼭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곳이다라고, 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고. 지난번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제가 소개할 때에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허블나게 많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그 망원경을 통해서 그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그 별들 사이에는 엄청난 먼지띠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들의 성분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성분이나 원소하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먼지가 되고 그 먼지는 결국 우주 속으로 수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곳이라고 저도 충분히 그렇게 알고 또 동의를 하지만은,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러한 것을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을 필요조차 없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하늘나라를 논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먼지가 되어 사라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세상 법칙대로 내버려 두고 하늘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가만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잘 구별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가장 이제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씨가 있느냐, 알곡이 그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껍데기밖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유를 보고서 우리가 열심히 알곡이 되자라고 하면서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앞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공로만을 앞세우는 나는 가라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알곡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의외로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또 그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평안을 한순간만이라도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하늘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